저 곡이 저 찬송가가 어울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리딩 지저스를 올해 읽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 주간 본문을 하나 택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약간의 한계는 있습니다. 절기하고도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억지로 그러는가 하는 그 끼워 맞춤이니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설교 본문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벌써 이사야서 본문을 시작했는데 긴 장정을 다시 또 내딛게 됩니다. 이번 이사야 본문이 2주간 동안에 또 한번 큰 도전을 받게 될 텐데 인내를 하시고 잘 완주를 했으면 좋겠고, 오늘부터 아마 짧으면 2번이고 길면 3번까지도 시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시편 한 본문을 제가 정하기보다는 이번에 리딩 지저스 영상 강의를 통해서 제가 받은 깨달음이 참 좋았고 해서 오늘 그 중에 한번, 이건 아마 3번째 영상 강의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편, 2편의 내용을 가지고 시편의 큰 주제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은 여러분 150개의 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다 구분이 되어 있죠. 1권부터 5권까지 이와 같은 각 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5묶음으로 했는가 하는 것은 정확한 취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5라는 숫자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모세의 율법서인 모세가 쓴 성경을 5권, 모세 오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려고 그래요. 신약 성경은 인정하지는 않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성경 구조인 이 모세 오경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5권으로 편집을 했을 것이다 하는 주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1권이 창세기, 2권이 출애굽기하고 꼭 맞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성경 각 권과 이 시편의 5권이 각각 서로 쌍을 이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전체를 설명한다는 의미의 시편을 이렇게 5권으로 나눴는데 그 주제가 다 중요한 묶음마다 주제들이 하나씩 선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선명한 주제가 마지막 5권에 가서는 그야말로 찬양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그 찬양의 소리로 한번 크게 울림이 있는 그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참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각 권이 끝날 때마다, 예를 들면 41편, 72편, 또 89편, 이렇게 각 권이 끝나는 것은 거의 비슷한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내용으로 각 권을 끝맺는 것은 일반적인 패턴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1편과 2편을 읽었는데 1편과 2편은 1편부터 41편이라고 말하는 이 1권의 서론이기도 하고 사실은 150개 시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내용은 1장 1절과 2장의 마지막 절인 12절이 서로 딱 쌍을 이루고 마치 서로를 마주보고 사운드를 내는 것 같은 구조다. 그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하고 2장 12절, 어떤 의미에서 시편의 서론의 이제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2절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시편은 다루고 있고 1편과 2편은 전체를 서론적으로 설명할 때 역시 복 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편과 2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각 어떤 사람으로 설명했는가? 첫 번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율법과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2편에서 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분이 꼭 필요하다. 첫 번째는 율법이 필요했는데 두 번째는 아들이 필요하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2편에서는 그 아들이라는 것을 3 내용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 아들입니다.
뭐 다윗이 그 대상자이긴 하겠죠.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니까. 두 번째, 그 율법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아들, 이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고,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 이 아들을 가까이 하고 그분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아들에 대해서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메시아이고, 이건 신약 성경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각각 다른 언어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언어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편에서 말씀하는 복은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첫 번째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 율법,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아들 메시아,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 말하면 예수님, 그분과 관련되어서 복이 있다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외에 다른 복의 기준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복의 기준을 말하겠지만 성경에서, 시편에서 이 150개나 되는 방대한 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딱 두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율법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아들과 관련해서 복이 있다 없다로 결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 받는 거 다 좋아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 받는 것을, 복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편, 2편에서 이 복 있는 사람, 좋은 말도 있지만요, 반대되는 개념도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악인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복이라는 말과 관련해서는 반대되는 불행, 저주라는 것도 나옵니다.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생명과 죽음이라는 말로 말할 수도 있고, 참과 거짓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로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와 같이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단어와 개념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동시에 제시를 하더라는 겁니다. 생명의 이야기가 있으면 죽음 이야기가 있고, 복의 이야기가 있으면 저주라는 것이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시편과 성경의 주제이지만, 이걸 다르게 말하면 복 없는 사람도 있고 저주받은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가 사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이 원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간지대를 우리는 좋아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걸 취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이걸 버리기도 좀 아깝고, 두 가지를 다 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너그럽고 원수 없고 다른 사람을 다 품고, 저 사람 정말 사람 하나는 좋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 없고 원수도 품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니, 아내를 둘을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자를 두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닙니까? 아무리 천국도 좋고 그렇지만 이 세상 것도 좋은데, 아니, 천국도 좀 소유하고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좀 쥐고 두 가지 다 줄 수는 없을까? 근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참과 거짓, 그리스도와 벨리알, 지옥과 천국, 이것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혹하지만 우리에게, 그래,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버리고 싶지 않지, 그 둘 다 취해, 그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아니죠. 질투가 없으면 사랑이 아닌 거 아닙니까? 누구 하나는 내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구원과 멸망, 천국과 지옥 중에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의 중간에 누가 딱 들어가 있느냐? 율법과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분을 딱 해버리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부 색깔로 구분할 수도 있고, 학력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성공과 실패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다른 구분은 별로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가 않고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확실한 구분이 있는데, 말씀과 예수님 앞에서 나는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는 둘로 딱 나눠집니다. 백두산 꼭대기에서 빗방울이 딱 떨어지면 이쪽으로 내려오면 두만강이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중국 땅이고 그런 거와 같은 거죠. 둘이 함께 있을 수는 없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정점에 말씀과 예수님이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복이 있는가?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취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힘들지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맞나? 이대로 살아서 될까 하는 의심이 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것. 요즘은 다 내비게이션 따라가죠. 웬만하면 그냥 가라는 대로 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만든 길 안내하는 기계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된다면, 참 길이요 진리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따르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 내 인생의 가치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지만 믿음이라는 가치,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한 인생의 결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에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복과 저주,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준이 다 필요 없고 결국 우리의 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이 분리시키는 것은 말씀과 예수님이라는 것이다. 이게 오늘 시편 전체의 대주제가 되는 1편과 2편에서 냉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기를 바라는 촉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이라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로만 가득 차 있지 않나요? 그렇죠? 다 구구절절 옳고 좋은 이야기이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이 다 녹아 있고 위로가 있고 마음의 평안을 주기도 하고 그래요. 참 좋은 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잔잔한 음악과 같고 우리 마음의 풍파를 고요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자장가처럼 들리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풍파를 일으킬 만한 강한 충격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해라. 지금 당장 선택하라.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말씀 앞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 앞에서, 믿음의 세계 앞에서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결정하라는 엄청난 큰 호소 있는 말씀이, 음성이 오늘 이 시에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시편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비롯한 많은 이 시편을 썼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수많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내어놓은 말입니다. 이 길이 맞더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맞고 이렇게 안 했더니 내가 실패했다. 이게 지금 시편에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는 악인과 의인, 참과 거짓, 어둠과 밝음, 빛, 이 두 가지가요 막 섞여가지고 용 두 마리가 막 싸우듯이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결국 어느 것이 옳은가,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데 3편에 딱 와서 이 두 세력이 피할 수 없는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의인과 악인의 대립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에서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딱 선언을 했습니다. 1편, 2편에서. 그래서 그 길을 딱 나섰단 말이에요. 이대로 해보자. 이게 맞는 거지 하고 딱 결심하고 딱 나섰는데 3편에 딱 시작하자마자 누가 나타난 겁니까? 대적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맞나? 내가 결심한 게 맞을까? 괜히 내가 너무 믿음 센 채 한 거 아닌가? 아직 때가 아닌 거 아닌가? 온갖 고민을 만들고 우리의 결단을 허물어뜨릴 만한
이상한 현상들, 이상한 일들, 이상한 사람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윗으로 말하면 그 대적인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시편 1편 2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의 첫 모델로 시편을 편집한 사람은 3편에서 누구를 그 모델로 내세웠느냐, 이 3편을 누가 썼는지, 그리고 그 시를 언제 썼는지가 3편에 나와 있습니다. 전화기 성경에는 시편의 제목이 잘 안 나와요. 혹시 시편의 제목이 있는 앱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를 좀 시켜주시면 제가 그거 알겠습니다. 제가 있는데 없어요. 본문에 있는데 제목이 없습니다. 근데 종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이 성경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간편해도. 자, 종이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첫 모델로 이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이 시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뭐라고 적혀 있죠, 제목이? 누가? 다윗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언제냐? 왕이 되고 뭐 이럴 때 화려한 영광 때 아닙니다. 복을 누릴 만큼 누릴 때에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의 모델로 제시한 게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피하여 도망가는 다윗을 어떤 사람의 모델로 내셨다고요? 예? 복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아들에게 쫓겨가는 아버지가 무슨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복이야? 아직도 살아있는 왕인데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아들을 죽여서라도 안 쫓겨나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쫓겨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1편과 2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각각 뭐라 그랬죠? 1편에서는 누가 복 있습니까?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2편에서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압살롬 아들에게 도망가는 이 다윗이 복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는 지금 여호와께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이 좀 멀어서 갈 집이 없는 거 참 불행하죠. 아이들이 놀다가도 갈 집이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아파트든 큰 집이든 갈 집이 있다는 거 참 복된 일이죠. 인생의 문제 앞에서 갈 길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에 가야 될 대상, 피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께 피할 수 있으면 쫓기는 삶을 살아도 그가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첫 번째 모델로 자기를 내세운 겁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내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피할 곳이 있으니까, 찾을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피하지 않아도 되고 집안에 아무리 평안한 시설을 굳이 다 만들어 놓고 살아도 정말 찾아야 될 분을 찾지 못하고 피할 자에게 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노트에는 없는 마음에 갑자기 참 떠오른 하나 이야기를 잠시 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 어머니 때문에 제가 그분을 알게 되어가지고 그 어머니 장례를 하고 지금 거기 2018년이니까 자그마치 한 6년, 7년 전에 만나지 못한 분이 있어서 우리 노장로님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가던 중에 이 근처에 그분 가게가 있었는데 하고 그냥 갑자기 그냥 그 검색을 해야 되는 지도를 찾아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짤막하게 인사만 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들어서 다른 교회에, 그래서 인사만 하고 했는데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고받고 대화를 계속 하는데
듣는 내내 그냥 막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죠. 그분 생각하니까 이 구절만 알면 될 텐데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갑자기 정말 이분이 갈 곳이 없고 피할 데가 없어서 정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고, 정말 멀리 떠나보고 싶어하고 막 그렇게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 죽게 피하면 답이 있는데, 죽게 피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어제부터 그분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게 해주십시오. 죽게 피하기만 하면 답이 있고 그게 복인데, 신앙이 없고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서 여기를 가볼까 저기를 가볼까 온갖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그에게 피할 길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또 다음에 또 한 만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갈 곳이 없고 피할 길이 없다 싶을 그때에 예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거기에 참 회복이 있고 문제의 해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 피해가는 이 다윗이 우리에게 자기의 삶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편, 2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도망가는 자기를 복 있는 사람의 모델로 소개하고 있으면서 오늘 1권이 41편으로 끝나는데, 그 41편에서는 또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41편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복이 있다. 개역 성경에서는 빈궁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하고 빈궁하고 그런 사람을 돌아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사람이 좋다 싶으니까 자주자주 내게 도움을 구하고 말이든 뭘 또 요구하든지 간에 그렇게 자꾸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만나주고 또 필요해서 또 돈도 좀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냥 거머리가 돼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물고 늘어지면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분들 주변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좋은 경험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한테도 달라붙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는 없고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생, 대학생들 가르치고 할 때에 정말 불쌍한 애가 있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 안타깝고 안 됐어요, 정말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니까 자기 또래하고는 같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나고자 비슷하게 살고 있고 그러고 있는. 근데 요즘은 이 SNS를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버려요.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연락도 하고 또 송금도 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머리가 된 거야. 자꾸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러고 있다가 자기 동기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야, 너희들 좀 도와줘라. 그러고 있지 않냐고. 너희들 알고 있지 않냐고. 그래서 저는 좋은 마음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답을 합니다. 목사님, 어디 한두 분이어야 말이지요. 그게 안 돼요, 그거. 그래,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저도 끊었죠, 마음이 아프죠.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래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복이 있느냐? 재앙의 날에 누가?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 하기는 가난한 사람에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절대 믿지는 장사 아니죠. 장사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쉽게 이해해서. 근데 언제까지 한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 보살피는 자가 누구를 두고 한 말일까? 이거 역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가 첫 번째는 누구를 두고 한 말일까? 저는 다윗 자신을 두고 한 말처럼 들립니다. 다윗이
돌볼 필요가 없고 좀 성가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돌본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거두어 들인 예가 성경에 여러 번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유모가 그 아이를 덜쫓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두 발을 다 절게 된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가지고 그를 죽이고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를 왕의 식탁에 앉게 해준 것, 저는 그게 가난한 자를 보살핀 다윗의 모습, 자기의 생애 중에서는 그 부분을 두고 자기를 두고 이 말씀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번은 그가 사울왕에 쫓겨서 이동굴 저산으로 막 도망 다닐 때에 400명의 가난한 사람, 원통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그러니까 뭐 빚지고 정상적으로 사울왕 치하에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거 몰려왔습니다. 혼자 도망 다녀도 남의 눈에 띌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 400명이 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려보내야 합니까? 다 받아줍니다. 다윗 생의 마지막에 다윗을 반대하고 배반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아들 압살롬도 그랬지만요, 요압 장군도 나중에는 다 배신하고 그랬겠을 때 끝까지 다윗과 함께 끝까지 인생을 같이 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자기를 두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말은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한 얘기처럼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다윗이 말하는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분은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마는 사람은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베드로도 예수님께 물었지요. 7번까지 하면 잘한 겁니까? 7번 도와달라는데 도와주면 잘하는 겁니까? 할 때 7번씩 7번. 그러니까 이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는 겨루 낯짝을 찾아가지고 또 이번에 그 사람에게 가겠나, 그걸 그냥 이겨내고 그냥 막 뻔뻔하게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용기 있을 처럼 보이는데 보통은 그렇게 못하고 또 그렇게 해도 받아줄 수는 없는데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또 봐도 주님을 배신한 것처럼 보였다가 또 달려와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물고기 잡는 밤에 찾아가셔가지고 다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때가 있었죠. 밤새 고기를 못 잡았다가 부활 이후에 만나셨을 때에 다시 그물을 깊은 곳에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래 많은 고기를 잡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자였습니다. 그가 겉옷을 두르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서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만남이겠습니까? 이걸 거룩한 뻔뻔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체면 저 체면 다 차리고 할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오라, 내가 받아주겠다. 이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 또는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자에게 피하는 자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아들 되신 예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몇 번까지 피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냐? 무한정 피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한정. 얼마든지 와도 괜찮다. 오늘 시편 1편 2편과 1권이 끝나는 41편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권은 마지막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시작한 1편과 2편의 서론, 율법,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피하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던 40편이 넘는 긴 시들의 결론으로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주께 피하는 자를 원수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또 주를 찾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께서는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세우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좀 길게 했는데 1편과 2편에 복 있는 사람의 주제를 그대로 땄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아버지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자기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는 자, 여러분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답이 없고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거나 찬송가 가사로 떠오르든지 암송 구절이 떠오르든지 갑자기 누가 하는 말이 귀에 들려와서 떠오르든지 말씀이 딱 떠오르면요 문제 해결된 겁니다. 그건. 그리고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길이 없을 때에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찾아서 그분의 이름을 부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소리에 주님은 귀 기울이시고 혹시 말을 못해도 마음속에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들리지 아니하는 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자신이 친히 길이 되어주시는 분, 뚫어진 길을 자신이 육체로 십자가를 깔아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계곡을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정말 길 되시는 주님, 오늘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 시편을 통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큰 도전이 있습니다. 좌우 간에 택하라. 뭘 택할 것인가? 말씀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르침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차든지 돕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사실은 우리에게 다그치고 촉구하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 가지고 정말 말씀 붙잡고 주님 이름 부르는 이 복된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